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골로새서 1장 1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얻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얻은 소망으로 말미암을 것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자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은 우리에게 아닌지라. 2장 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2장 6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루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려고 두 군데만 더 보십시다. 2장 18절 그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습니다. 2장 18절 읽으십시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스케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게 과장하고 그 앞으로 가셔서 2장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는 얘기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 유카리스타라는 그 말의 어원 안에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너희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하라, 가라, 기뻐하라. 기도할 때마다 앞에 오는 것은 기쁘며 뒤에 오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기도다라고 한다면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고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아무리 하고 또 해도 내가 사랑에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우리는 에로스적으로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게 지식이고 권세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지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지식을 좋아하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지 않고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다 지식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15장 하고 있는데 15장에 제2차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안디옥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에베소서가 있고 에베소서는 상업의 주지였습니다. 그 사이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에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예수가 동일하다라는 표현을 이 에베소 중심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중심의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 가서 세운 교회에 이 편지를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감옥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누구다, 신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누구다,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금 더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뭐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잘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근데 바울서신에서 사도행전에서 계속 겹고 중복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할례와 할례 문제, 음식 문화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잘 믿고 싶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이게 325년 니케아 종교에서 삼일체론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파에 대한 논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justification이 있다 한다면 내 생활이 성화되고 싶다. 그럼 뭐를 열심히 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대로 얘기한다면 뭐를 얘기해야 됩니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게 하나님께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 디모데전서에서 나온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와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왜 대한민국에는 이 기도하는 사람, 철야, 금식,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얼굴들이 다 어둡냐? 왜 부활의 종교는 없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행을 합니다. 음식을 덜 먹는 것처럼, 그리고 음식을 조절하는 건 좋죠. 그러나 음식에 대한 이 문제 가지고 조금 더 나가면 교회 와서 내가 봉사를 하고 먼저 오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건 좋지만 자꾸 자만하게 됩니다. 자랑하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문제라고 한다면 영적으로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아주 신령한 사람이 돼서 영화스러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는 사람이 돼서 성화의 아주 높은,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도에 대한 8단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기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기쁘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죄를 다 내가 지고 갑니다. 집안에 있는 문제, 자식에 대한 문제, 대학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모든 문제를 이것을 율법처럼 짊어지고 자꾸 죄인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죄성을 자꾸 느낍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을 아는 건 좋지만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이게 오늘 끝이 뭐로 끝나냐면 진리에 대한 거로 끝납니다. 5절에 나오지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일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안에 있을 때는 입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생각이 마음으로 가면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생각하는 게 많습니까? 움직이는 게 더 쉽습니까? 일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자꾸 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하고 높낮이를 재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소망 속에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는 사람의 수고가 참 오래 걸립니다. 많이 걸립니다. 자식 하나 사랑하는데도 제가 보니까 20년, 30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죽을 때까지 사랑을 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지 않으면,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이 믿음의 역사에서 사랑의 수고가 자꾸 힘이 들어집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힘이 많이 듭니다. 믿음의 역사가 클수록 사랑의 헌신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수고가 커지기 때문에 문제는 기쁨을 자꾸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기쁘지 않다, 감사함이 없다 라고 하면 내가 율법주의에 가고 있던지, 근데 기도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도 이 영적인 체험이, 이게 순복음계통에, 그리고 여기 빈야드 처치도 그렇고 이 모든 지금 구원파도 그렇고 다락방도 그렇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체험을 아주 강조하는 쪽에 그 대부분을 보면 영지주의 쪽이 많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우리의 죄됨과, 이 당시로 얘기하면 율법주의고 음식에 대한 이 문화적인 것이 기도로 자꾸 채우고, 그노시스, 지식으로 채워지고,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이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까지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아주 성화와 영화, 사실은 이 성화와 영화용으로 여기다 쓰면 안 되지만 그 정도로 내가 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영지주의가 얼마나, 지금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도 만이교 출신입니다. 영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종교를 둘러싼 행위에 대한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얘기입니다. 믿음을 아주 강조하는데 이 강조 부분에 꼭 들어가는 것이 영지주의. 영지주의에서 내가 정말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불교에서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라고 한다면 소승불교입니다. 인도에서는 브라만 계급들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제사장을 넘어선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철저한 죄인에 대한 고백이 없이 자꾸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면 이 믿음의 역사가 하면 할수록 기쁘고 감사함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에서 사랑의 수고에서 늘 걸려 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날에서 개괄적인 것 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아주 작게 요약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믿음대로 행할 때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을 해도 이것이 지금 끝에 가서 그리스도의 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면 사랑을 해가면 해갈수록 이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이 더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지금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왕이냐?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왕이 아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 그러면 왕이 아니냐? 라고 물을 때 아니다. 나는 왕이라고 할 때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진리가 뭐냐? 여러분에게 진리는 뭡니까? 진리가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을 때 나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엔크리스토라는 말이 바울서신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역사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벌써 기쁨과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함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함을 내가 못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사랑이 점점 없어지든지, 제가 목사한테도 그랬어요. 나 먹을 거는 있는데 남 먹을 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꾸 설교를 하면서 이게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대로 못 행하고 와서 목사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이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에 대한 이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생겨야 돼. 이게 자꾸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서 보시면 3장 5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땅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3장 12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사실을 깨달아라. 탁구 선수 중에 양영자 선수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탁구의 신동이라고 불렸는데 엘보가 생겨가지고 6년 동안 이 몸이 아파가지고 매일 진통제를 먹으면서 시합을 뛰고 아시안게임 이후에 리타이어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걸 나은 후에 현정화 선수하고 같이 복식에서 금메달을 땄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단식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금메달 땄으니까 연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몽골에 가서 지금 탁구 교실을 지금 20몇 년 하는데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탁구 교실을 하는데 그 100만 원 나오니까 이게 자꾸 100만 원의 의지가 되더래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관심이 보니까 이 100만 원 쪽으로 더 가니까 이거를 아예 그 선교기관에 다 헌금을 해버리고 아예 그거를 그쪽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했더니 기도에 더 집중이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그렇게 명확하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책 보는 게 기쁘고 누구는 기도하는 게 기쁘고 누구는 나가서 봉사하는 게 기쁩니다. 지금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기뻐야 될 이 진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느냐? 보세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이 안디옥, 기독교의 당시 3대, 예루살렘과 이 안디옥 3대 도시 중에 기독교의 성지 중에 하나고 기독교가 가장 많이 생긴 곳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다가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느냐?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보면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건 아주 분명한 사실들이라는 겁니다. 소래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고 두 번째가 세운암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소래교회 옆에 걸어서 4시간 걸리는 곳에 걸어서 4시간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면 돼요? 여기 노스역까지 한 1시간이 걸어요? 오늘 한번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걸려요? 다운타운까지 갈 때 4시간 걸린다고 치면 다운타운까지 갈 때 4시간. 그럼 거기서 예배 드리러 왔다가 또 예배 드리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새벽기도 할 때 해밀턴에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맨 앞에 앉았었던 친구 아직도 얼굴이 생생하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해밀턴에서 첫 새벽 예배를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먼저 제가 군대에서 하고 나서 죽게 됐을 때 그 옆에 한 40분 정도 걸어가는 교회에 전도사님이 오셔갖고 저를 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물어봤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는 인천 연수동에 하나 세우셨고 하나 거기 세웠는데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결론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그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오늘 너희가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된 사실을 전하면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전화와 예배드립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면 이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하든지 이게 믿음의 역사가 되어야 되고 아무리 많은 사랑을 하여도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때는 철저하게 종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도할 때는 나의 동역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처음 믿는 사람의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를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누가 완주를 하고 누가 기타를 치고 누가 찬양인도 하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노시스에서 얘기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그리고 이것으로 너희가 신론이 있다면 구원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론이 있다면 바로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네포가 이런 얘기합니다. 죽어가기 전에 내가 너무 기쁘다. 바로 히틀러가 사형시키기 바로 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쁘다. 목회자니까 장례식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병원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참 장례식을 많이 하는 중에 더 많이 하는, 근데 웃고 세상 떠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몇 기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네포, 내가 정말 너무 기쁘다. 그 이유는, 이 기쁜 이유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좀 더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 믿음의 역사, 그리고 이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 찬송가 중에 열여덟 곡이나 지은 분, 여러분이 아는 페니코로스비라고 하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를 지은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장님이었거든요. 참, 그 찬송가 부르는 그 노래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또 묻는다면, 다시 태어나도 나를 장님으로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가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시 물어봐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볼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기를 원하고,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 마음의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를 보지 말고 그 안에서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원하는 그 한 가지의 소원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속에서 진리가 너희를 찾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 참 자유자로, 참 기뻐하는 자로, 참 기도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래서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쁨 안에 기쁨을 나눠주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들,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진리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기쁨 중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